로마서 7장 오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장 읽기 시작하는데 오래간만에 뵈서 3주 만에 뵙는데 6장까지가 하나도 생각 안 나죠?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6장 앞 그 뒷부분을 한두 구절만 22, 23절 6장 22절, 23절을 읽다 보면 반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그 죄와 의, 사망과 생명 이런 얘기가 쭉 그 전해져 왔었어요. 돌이켜 보면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의라고 할 때 지금 어떻게 의라고 할 때 무엇을 우리는 의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할 때 의하면 의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외부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옳다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의다, 정의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일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 이거 많이 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옳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고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맞아, 옳아 해서 옳은 게 아니라고. 옳다는 것은 내가 나다옵게 사는 것만이 누구에게 옳아요? 나 자신에게 옳은 거라고. 나 자신에게 옳은 거라고. 내가 나답지 못하게 사는 까닭은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눈에 뭐하려고 들게 살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나답지 못하게 살고 늘 그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한다고. 요거를 사람들은 의롭다, 정의롭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뭐라고요? 위선이요, 가면이요, 자기 자신답지 못하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 불의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해. 무엇을 요구해요? 너는 나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돼를 요구한다고. 다수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수가 요구하는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이 사회와 문화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사람은 모름지기 사람답게 살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준에는 맞아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이 법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도 잘 들어봐 보세요. 이 7장을 한번 풀어가 보자고. 율법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법이에요. 율법도. 근데 그 율법은 공동체가 형성한 나와는 상관이 없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기준에 의해서 살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죠, 인정받죠, 또 그 성공할 수 있고 출세의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와 그 기준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으려고 하는 게 모든 처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에 시달려서 인정받고 싶어서 살으려고 한다고. 인정받아야 뭐하니까? 비즈니스를 해도 인정받아야 그 신용에 의해서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순서가. 내가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게 서비스거든. 서비스업이 그거야. 고객은 왕이야. 고객의 기회에 맞춰서 사는 것으로 무엇을 받아요? 인정을 받는다고. 그 인정이 나의 삶을, 그게 나의 삶을 윤탁하게 할 뿐더러 나의 됨됨이인 줄로 우리는 알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요, 바울은 지금 6장까지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7장에서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말해요. 그런 삶의 방식을 처음 남편이래. 율법을 무엇으로 비유해요? 남편으로 비유해요. 우리는 로마서를 많이 읽어서 그냥 의례껏 율법 남편, 그리스도 남편 들은 게 많아가지고 공부한 게 많아서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 비유는 갑자기 7장에 와서 그런 삶의 방식을 남편으로 비유하는 것은 편지를 쓰면서 1장, 2장, 3장 쭉 써나가면서 이런 형태로 설명해보고 이런 형태로 설명해보고 점점 빌드업을 시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삶의 방식을 처음 남편 아래에서 남편의 종속되어서 사는 삶이래요. 남편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삶이래. 남편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삶이래. 그 남편은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고, 그 사회의 무엇? 요구하는 요구법, 율법. 그렇게 사는 것을 사람이 말이야 양심이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이라고. 그 율법을 남편이 돼. 그런데 바울은 그게 이제 유대의 법이고 그가 숭상하는 유대인의 하나님의 법이었었다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위선해야지, 다른 사람 눈에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들의 비유에 맞게, 비유를 맞춰서 살아야지. 그게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누구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거라고. 왜냐면 그 뒤에는 그 시대를,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배경에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그 가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비유에 맞춰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삶이고, 이거를 일컬어서 사망이래요. 이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지금 그걸 다 사람들은 그걸 의라고 생각하거든? 그걸 의로 생각한다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옳다고 하는데 나는 죽겠는 거야. 왜? 그들의 마음에 맞게 살려고 몸부림친 결과가 뭐가 돼요? 내 속은 분들어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라. 희한한 일이지. 칭찬받을 때는 좋아요. 어깨도 올라가고 엉덩이에 뿔도 나고 하는데 돌아서면 거기 누가 없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인 내 안에 믿음으로 와서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내가 나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해요? 믿음을 주려고 해.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한다고. 아니, 저도 은행의 신용 등급을 9등급에서 8등급, 7등급, 6등급 점점 뭐 하기 위해서 살아요?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산다고. 그런데 이게 딱 대비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서에서는 그걸 죄라고 해요. 그걸 죄라고 한다고. 근원적으로 왜 죄라고 하냐면, 왜 그게 빗나간 화살이냐면 누구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의 믿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내가 길이지.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길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찾아오면 내가 길이야.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진리야.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무엇이다? 나의 생명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찾아오면 내가 나로 사는 것에 의해서, 여기서 봐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나로 사는 것에 의해서 처음에는 주변에서 난리를 쳐요. 저 놈은 누구밖에 몰라? 저밖에 모른다라고 주변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요? 나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으로 사니까 주변에서 그동안의 삶의 방식과 다르니까 이게 뭐야? 저런 싸가지가 없는 놈. 뭐로 이 갈등이 시작돼요, 주변에서.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이 법 아래서 기침만 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주인님?
하던 그 아내가 어느 날 뭐 해요?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언제까지 그대의 종로로 살려고 시집 온 거야? 라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네. 그럼 누가 당황해요? 남편이 당황해요.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로마서 7장이 시작되더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7장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비유를 로마서 7장에서 들고 있구나. 그 죄와 사망, 의와 생명, 이 관계를 두 남편으로,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기독교 교리로 만들어져서 아주 단단한 기독교의 교리가 됐지만 가만히 생각해 봐 보세요. 아마 바울도 설명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고 하다가 7장에 와서는 남편의 비유를 들은 것 같아. 알아듣게 하려고. 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이 그대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모세의 법,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 까닭이 왜인지 아느냐? 그게 네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게 사망의 법이래. 처음 남편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아니,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 우리 서로에게 설득이 덜 될 수 있어. 처음 남편도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에 뭐가 있어요? 포커스가 있어요. 처음 남편도 사람답게 살려면 누구한테 시집와라? 나한테 시집와라. 내가 너로 사람 되게 해주마. 율법은요, 율법은 그 율법이 죄요, 율법이 사망이라고 말하면 그 듣는 율법이, 그 듣는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 세상의 법도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뭐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당신의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 동일한 거거든. 그러면 얘기한다. 그게 뭐 어때서? 법 아래 사는 것이 어때서? 그게 뭔데?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안내하는 법인데. 아프싸.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그게 나답게 사는 것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위선자로 만들게 하고, 상대를 비유 맞추는데 나의 온 에너지를 쏟게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충성을 하고, 아무리 믿음을 보여줘도 뭐해요? 믿는 듯 하다가, 칭찬하는 듯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자그마한 아주 미세한 감정을 건드렸다고 지금까지 칭찬해 오던 그 99%를 뭐 한순간에 뒤엎어 네가 그럴 수 있니 하고 공격하더라고. 그게 그 세계의 법도에서 나타나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인고 부부도요, 어느 순간 이혼하게 되고 어느 순간 등 돌리면 남남이 아니라 왼수가 된다고. 희한한 일이야. 남남이 아니라 그냥 친구면 되잖아요. 친구로 남지 않아. 왼수로 남지. 요거를 사망이래요. 그게 죄래요. 그게 죄고, 그런 삶의 방식이 처음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처음 남편도 방향은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곳에 있어요. 처음 이스마엘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포커스가 있다고.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요? 죄요?
불의랴. 불의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불의로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요 대비를 쭉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장에 와서 이 7장 1절 보면 애는 접속사 영어로 하면 오어예요. 혹은 그노에이테 아델포이 기노스 쿠신 가르노문 랄로. 왜냐하면 노모스가 법이거든.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법 있잖아요. 그게 전통의 법이든 모세의 법이든 유대의 법이든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든 법을 기노스쿠신 아는 자들이 아그노에이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의문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호티이아 볼게요. 호티이아를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호티이아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다. 호티이아 보면 호노모스 율법이 큐리오는 뭐냐면 큐리오스 하면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지배한다, 주관한다. 율법이 안드로프 오손 크로논제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의문부호가 지금 여기에 위에 점하고 이렇게 해서 의문부호가 있는데 여기 텍스트에 있는 그게 에라죠. 말하자면 교정이 잘못된 거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의문문이에요. 7장 1절은 크로논제 그러잖아요. 이 크로노는 크로노스예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가 아니고. 그래서 제는 제는 이 자오 그러잖아요. 살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사는 기간이라 기간. 사는 동안 사는 기간 동안만 이 노모스 율법 남편은 사는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이라니 지금 6장까지 무슨 얘기가 계속 했었냐면 침지 얘기가 나왔었죠. 침지는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지. 잠긴다라는 얘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아까 처음 남편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 주변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아주 징글징글해요. 자식 새끼가 나한테 요구하지, 아내가 나한테 요구하지, 남편이 나한테 요구하지, 문 밖에 나가면 통장이 나한테 뭐 요구하지, 길 가에 휴지는 왜 버리냐고 난리치지.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한테 그런 요구에 나는 뭐해요? 부응해서 살지. 그게 뭐예요? 죄예요, 자오. 그것에 부응해서 사는 동안만 그 법이 나를 지배한다고.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요게 좌우가 이제 뭐 하는 때가 와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때가 와. 그러면 여기 6장에 그런 갈등이 있지.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그러면 눈치 안 봐도 되니까 휴지를 마음대로 버려도 되고 또 길 가다가 침을 탁탁 뱉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냐?
왜? 그 법이 죽었으니까 그런 말이냐로 이제 공박을 한다고. 그게 그런 말이 아니올시다. 이 몽학 선생 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면화돼요. 그래서 이 법이 죽어도 뭐예요? 침을 탁탁 받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그래 나는 이제 율법의 사람이 아니야. 그 남편은 뭐하니까? 죽었으니까 나는 그 남편의 눈치를 보고 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침을 뱉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많은 경우가 가더라고. 아니, 간다기보다도 그런 인식의 혼란의 때를 잠시 겪더라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법으로부터 뭐예요? 해방을 받아요. 그러면 자, 침을 함부로 뱉거나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까닭은 그 법의 지배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 남편은 죽었어도 그 법의 지배를 받아서가 아니라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생명으로 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 남편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의 절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아? 그때는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기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뭐예요? 휴지를 버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겠구나라고 하는 배려심에 의해서 침을 안 뱉고 배려심에 의해서 휴지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똑같은 건 줄 아는데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저는 달라요. 그래서 배려심에 의해서 휴지를 함부로 버리거나 침을 함부로 뱉지 않는 것이 자기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는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때는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의의로, 내가 벌금을 안 물었다, 법을 잘 지켰더니, 혹은 내가 침을 안 뱉었어, 그리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 옳지요? 이거를 가지고 내면에서 뭐 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 내가 옳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상을 주시느니 안 주시느니, 요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떠나면 그 짓 자체가 없어요. 옳으니 그러니가 내 안에서 뭐예요? 있을 수가 없다고. 그게 그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휴지를 안 버렸다고 해서 자기를 칭찬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니까? 당연치사요. 내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 밀당을 하지 않습니다. 밀당을 좀 하지 맙시다. 밀당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남편이래. 네, 그 처음 남편. 이거는 나는 시집 안 가고 혼자 살래. 나는 혼자 살래. 우리 집에도 관연한 딸이 혼자 산다고 하는 관연한 딸이 있어요. 정신의 세계에는 혼자 살래가 안 돼요. 몸은 혼자 살아도 의식은 처음에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시집가게 되어 있어요. 남자라고 해서 시집 안 가느냐? 남자 정신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여자예요.
누구의 남편을 맞이해요? 법의 남편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인생도 안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처음에는 다 법 아래에 살게 되어 있다고. 그 법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그 규칙에서 경쟁해서 나는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될 거야 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기획하고 열심히 뭔가 구상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표상, 첫사랑, 아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처음 사람,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표본이래.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도 뭐가 되는 거래? 선악 나무가 되는 거래. 아담 때문에가 아니라 아담도 그랬고 모두가 그렇더라. 요 그렇더라라고 하는 대오각성 그 자각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우리 소스라치게 놀라서 내가 그렇게 나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규정되었구나.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그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근데 놀래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2절 보면 헤가르 휴판드로스 이게 남편이라 남편 있는 군의 여인에게 토존타이 좌우하는 동안 남편과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데데타이 노모 그 법으로 매인바 되었다. 남편의 비유로 계속 되고 있죠. 설명을 다 드린 거야. 만일 애한데 아포다네 이 아포다네는 동사라고 했잖아요. 아포드네스코 명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나토스. 다나토스는 뭐라고? 어떻든 율법의 남편 안에서 사는 것이 다나토스야. 그런데 그 남편이 뭐 하면 또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이라는 게 봐요. 이것이 사는 법도인 줄 알았는데 사는 법도가 아니고 죽는 법도더라. 이게 생명의 법인 줄 알았더니 사망의 법이더라. 이게 의의 법인 줄 알았더니 뭐다? 죄의 법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들통나면, 그러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났대. 이거는 죄송해요. 과부가 이해가 빨라. 과부가 과가 그런데 이제 유대교 남편을 정신적으로 봐보세요. 바울은 유대교 남편을 뭐 했어요? 그 유대교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은 과부가 되는 거지. 정신적으로. 근데 육체적으로도 과부가 돼본 사람은 옛 남편에 종속되어서 살지 않고 처음에는 슬프다가 3년 곡을 하고 나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로마서 7장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 아니 바울이 그렇게 리얼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 남편으로 비유를 드는 거야. 이 6장까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이걸 전달하고 싶어서 두 남편의 비유를 든다고. 그때도 과부가 어느 시대나 과부는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과부가 또 시집가는 일이 어느 시대나 있다고. 그래서 복음서에는 남편이 7이 있잖아. 형제가 7 있는데 맏아들에게 시집갔다가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 시동생한테 다시 시집가고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시동생이야. 그리스도는 왜? 노모가 먼저 오거든. 형으로 먼저 온다고. 맏아들로 먼저 온다고. 그리스도는요 두 번째 아들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형제간에 그 뭐라 그래? 그 용어가 있잖아. 갑자기 어떻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하면 이 다음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두 번째 아내가 되지. 이건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마지막 남편의 아내가 돼요. 성경에는 결론이 없잖아요. 부활도 없고. 부활도 없고 뭐 결론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웃자고 하면서 점점 이런 결론도 내려볼 수 있다고. 여섯 번째 남편이. 아, 이런 원리구나. 바울이 그러면서요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호세아 같은 데는 이 음부 얘기예요. 음부 얘기. 뭐 남편이 있어. 죽은 게 아니야. 율법이.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게 아니면서 끊임없이 생명이 어떻고 그리스도가 어떻고 나의 진짜 남편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면서 율법 남편이 나를 뭐해? 주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 탕자여 탕녀여 음녀여 음부라고.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겠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들이라고. 우리는 모두 다. 그런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실존을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기의 적나라한 실존이 드러났지만 우리는 뭐예요? 음부이면서도 음부인 줄 몰라. 왜 모르는지 아세요?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에 충실하고 딱 잃어버리고 생명을 얘기할 때는 생명에 충실하니까 자기의 남편은 오로지 하나인 줄 알아. 둘로 사는 줄 몰라. 그러니까 뭔 줄 몰라요? 우리가 음부인 줄 모른다고. 우리가 음부인 줄을 모른다고. 그래서 뭐가 우리 안에서 생기느냐면 갈등이 끊이지라는 거예요. 갈등이 끊이질 않고 마음에 쉼이 있을 수가 없어. 쉼이 찾아오질 않는 거야. 안식에 들어갇히지가 않는 거야. 늘 콩을 볶고 평안하다 하면 우랑탕탕 전쟁이 일고. 그렇지.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야. 전쟁을 치르다가 또 뭐예요?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면서 자기 치료를 하지. 스스로. 요거를 뭐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서영춘인 줄 알아 자기가. 개다리 춤을 추면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정신세계가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그 갈등의 이야기가, 그 갈등 구조가 여기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다고. 이 노모 처음 남편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처음 남편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안내하는 남편인데, 바울에 의하면 이 처음 남편은 나를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존재야? 죽이는 존재예요. 강도래요. 여기 강도라는 표현은 없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여기서 들들 볶이는 사망의 몸이라는 건 나를 죽이는 남편이잖아요. 그 죽이는 남편이 뭐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강도 만났겠어요? 이 사망의 규칙, 율법 남편이 뭐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라. 그 실존적 고백이, 내가 강도 만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뭐 하고 있다고? 길에서 죽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게 강도가 뭐라고요? 노모스예요. 노모스. 율법이라고. 그러면 또 지금 여태껏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아니 율법이 강도라고? 강도라고. 그게 율법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사회 질서가 엉망진창일 터인데 그래도 강도라고? 강도라고요. 그 사회의 질서는 이 율법이 담당해요. 그런데 율법이 담당을 해서 이거는 강도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인 줄 알아. 생명의, 초등학생일 때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봐요. 그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앞에서 줄을 세워서 깃발을 보고서 뭐 해요? 따라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을 수가 있고, 이리가 물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 법, 깃발 들고, 자, 선생님 따라오세요. 줄 맞춰서 오세요. 근데 지금, 자, 줄 맞춰서 오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줄 맞춰서 오세요 하면 관광지에 가서 잘해. 일본 사람이 더 잘하고. 우리 길들여져 있어서.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서 이 처음 남편도 초등 학문 아래에 있을 때는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무정부 상태를 방비한다고 저게. 그런데 내가 나로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저게 강도라고. 묘한 거죠. 희한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에서는 이것이 강도예요. 육체는 얘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육체의 세계에서는 우리를 보호해줘요. 서로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 통제하면서. 그래, 정신이 내가 나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저게 뭐 한다고? 강도예요. 요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가 있지 않으면 여기서 온통 헝클어져서 막 이게 또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노모가 뭐예요? 도의 초보예요. 도의 초보라는 게 말씀의 처음이라고, 말씀의 시작이라고. 근데 로고스는 아니라고. 이건 뭐라고요? 초등학문 때, 젖 먹을 때, 어린아이일 때의 법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뭐가 일어나요? 사춘기가 생기면
이 법을 못 견뎌해요.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 법을 정면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내가 나로 우뚝 서는 것이 단단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지. 네, 이렇게 7장을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고 제가 풀이를 해보는 것일 뿐이지. 정답은 여러분 각자가 다 내면의 여행 속에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서 자기 자신을 투영해보는 것이 각자의 답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그건 교리이고 도그마예요. 흐름 속에서 요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이지. 아하, 1장의 그 흐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 흐름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생명에 이르는 길을 딱 이 두 형태로 대비시켜서 이게 쌍둥이 복음이야. 이게 도마복음처럼 이 대비되어서 설명되고 있어요. 이 두 원리, 두 계보, 두 계통, 정신이 두 존재 양태, 두 세계. 하나의 존재 양태는 사망으로 사는 존재 양태. 존재가 아니지. 부존재 상태죠. 생명으로 흘러가는 존재다움, 존재의 세계. 이 두 계보로 설명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예, 잠시 쉬었다가 4절, 5절 이어서 오늘 7장 다 읽어보자고요. 뭐 건너뛰더라도. 예, 잠시 쉬겠습니다.